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2장 10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앞뒤 분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이 다들 비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K-팝 스타 중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댄스 그룹이 있죠. 누구죠? 예? BTS. 예, BTS도 많고 방탄소년단도 많습니다. BTS라고 불리는 방탄소년단이죠. 방탄소년단이 어떤 가수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방탄복 입고 나오는 가수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실 것입니다. BTS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는 7명의 그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돌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방탄소년단의 그 뮤직비디오 한번 새로운 앨범이 이렇게 나오고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뷰가 나오는, 그래서 지금 최고로 많이 나온 뷰가 13억 뷰가 나온 이상이 나왔다고 그래요. 엄청난 수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2021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BTS가 매년 한국에 약 6조 원, 얼마라고요? 6조 원, 6원이 아니고 6조 원 정도의 경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누구든지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우리 그냥 춤춰요. 누구든지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우리 그냥 춤춰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마음껏 춤추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같은 몸치도 마음껏 춤추며 살라는 거예요. 좀 소시적에 좀 춤추는 분들 한번 마음껏 춤추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춤을 추게 되죠? 즐겁고 흥이 나면 자연스럽게 춤은 추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춤을 추며 사는 날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은 좀 봐줄만 하지만 내가 춤을 춘다 생각하면 왠지 주춤거려지고 어색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죠. 그나마 어리고 젊을 때에야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면 막 춤을 출 때도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춤추는 일이 경망스러운 일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때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좀 율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옆에 사람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요. 그래서 기껏해야 혼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 찬양한다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런 현실이니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우리가 일해 가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춤을 춘다는 것 정말 기적적인 일일 것이에요. 물론 호박 나이트에서는 매일같이 불야성을 이루면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어떠냐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춤을 추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삶의
자리,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자리에서 춤을 추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에서 이 큰 물고기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죠.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아마 고래에 이었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 가능성은 충분한 거죠. 그래서 요나를 삼킨 고래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냈을 때, 요나를 삼킨 고래가 그리고 춤을 추는 것, 고래가 단지 칭찬을 들어서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생물에게도 말씀하시는, 동물에게도 명령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생물에게 아니면 동물에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생물과 상호 교통하는, 서로 대화하는 그런 상호 교통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래에게 명령하시니 고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고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죠. 하나님은 고래에게 요나를 뱉어내라 명령하셨고, 고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나를 토해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고래가 쓰임을 받은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비참한 모습, 요나의 기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수밖에 없죠. 요나는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온갖 비린내와 역겨움 속에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현실이죠. 요나가 왜 이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인죄를 저질렀나요? 아니면 강도짓을 했나요? 아니면 어떤 극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나마 하나님이 보내신 고래가 요나를 삼켰기 망정이지. 그 고래가 요나를 삼키지 않았으면 그 요나는 그 거센 풍랑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고래가 요나를 삼켜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숨을 쉬고 있다고 다 살아있는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래 뱃속에서 숨을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래 뱃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요나, 살았지만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인생인 거죠.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지금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는 거죠. 사대교회도 주일에는 다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의 조직도 있었죠. 말씀은 전하는 목회자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고, 남성교회도 있었고, 여성교회도 있었고, 아마 청년부도 있었고, 아동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교회라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죠?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 3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아멘. 지금 사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좀 아시겠죠?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사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되새기지 못했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런 엄청난 심판의 말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세게 지키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마치 불순종한 연하가 고래 뱃속에서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으니 살아있어요. 연하는 분명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고래 뱃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연하, 살아있는 인생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인생,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번 2021년 다니엘 기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참석을 하였는데,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마 큰 은혜를 받으시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과 말씀, 너무나도 큰 감동과 더불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 감동과 은혜 중 극히 작은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것은 다니엘 기도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작권에 위배를 받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보지만 혹시 영상으로 나중에 설교를 보신 분은 오디오만 들으시고 나중에 하모나이즈라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2021년 11월 21일 문화공연이라고 유튜브에 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먼저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꿈만 나요 나보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들이 주님의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그때만 주님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그때만 주님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들이 여러분 함께 찬양할까요?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경배들이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four.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보기만 해도 흥이 좀 나지 않습니까? 잘 것이죠. 예. 예, 우리가 본 영상은 하모나이즈라는 워십 그룹의 찬양인데요. 하모나이즈라는 팀을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 얼굴에 미소를 띠고 기쁘게 춤을 추는 모습 너무나도 흥이 나지만 또 저는 저 모습을 보고 마음에 울컥 감격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기쁘게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저렇게 춤추며 살아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겨나더라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저 모습을 보고 저렇게 춤추며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이 들지 않으신가요? 언제 어디서든 저렇게 춤을 추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며 춤추고 싶은 열망, 우리 안에는 다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의 그 모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언제나 어디서나 저렇게 미소를 띠고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모진 풍랑이 일어나고 험한 세파가 우리를 억누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하신 기쁨으로 저렇게 춤추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모나이즈라는 50그룹 방탄소년단에 비하면 외계상으로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조회수도 비교해 보면 BTS에 비하면 턱없이 못 미치는 수예요. 하지만 하모나이즈 그 모든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자임에 틀림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춤추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계를 다니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루고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매년 몇 조 원의 그런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약간의 미소를 띠고 춤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땅을 평안케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해서 곧바로 좋은 일들만 생겨난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편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체한 듯 거북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그 고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에 빠진 요나를 한 집에 삼켰어요.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 살아보겠다고 그 고래 뱃속에서 얼마나 꿈틀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를 삼킨 이후로 마치 체한 것처럼 얼마나 거북하고 답답했을까요? 끄억끄억하며 트림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트림은 나오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요나로 답답한, 거북한, 쉼이 힘든 그런 상황들. 자기 뱃속에 있는 그 요나를 확 토해내버리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고래는 얼마든지 요나를 토해낼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래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은 그 물고기에게 명령만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육지에 뱉어낸 것은 그 물고기였다는 거죠. 그러니 요나를 삼킨 고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뱉어내라 명령하시기 전에도 얼마든지 요나를 토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내 안에 거북함을 주고 답답함을 주는 그 요나를 토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고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키라 명령하셨을 때 요나를 삼켰고,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자신이 불편함을 느끼고 힘들고 답답해도 참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고래는 마침내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나를 토해냈던 거예요. 고래는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큰 지느러미를 살랑살랑 흔들며 춤을 추었겠죠. 그리고 그동안 감히 한 번도 엄두도 못 낸 바다 위로 뛰어오르는 점핑도 해봤을 거예요. 한낱 동물인 고래도 이렇게 춤추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춤추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탄소년단처럼 그렇게 현란하고 과격한 춤을 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랬다가 우리의 관절이랑 관절은 다 나가고 뼈마디는 다 와사가사 으스러질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쁨에 아까 보셨잖아요. 기쁨에 삶의 답답함과 거북함이 있어도 작은 미소는 지을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체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앞에는 기쁨이 놓여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죠? 글씨를 쓰기 위해서. 그런데 글씨를 쓰기 위해서 볼펜을 딱 쓰는데 그 볼펜이 나는 안 된다고, 나 글씨 못 쓴다고 그 앞에 있는 잉크가 나오는 그 볼을 꽉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글씨가 안 쓰이잖아요. 빡빡 긁으면은 종이만 찢기고 글씨가 안 써집니다. 그렇게 꽉 막혀 있는 그 볼펜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그 쓰는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볼펜은 그 자신을 내어놓아 글씨를 쓸 때 쓰는 사람도 기쁘고
써지는 볼펜도 기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몽당연필이다. 우리는 몽당연필 같은 존재죠. 우리는 BTS가 될 수 없어요. 결코 방탄소년단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몽당연필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몽당연필 같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를 기뻐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하모나이지의 그 작은 몸짓, 작은 미소, 그리고 작은 울림, 그 울림으로 납신된 한 영혼이 위로받고 눌려있던 영혼이 살아난다면, 하모나이즈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한 영혼을 위로하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작은 미소, 나의 작은 몸짓, 내가 일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춤추며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위로받고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춤추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설프지만, 조금은 어색하지만 하나님 앞에 미소 띤 얼굴로 춤을 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어설픈 춤 사이로도 얼마든지 한 영혼을 위로하고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나는 못하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되어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춤추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춤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쓰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마음껏 쓰임 받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